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 많은 기록들 중에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들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실이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을 동안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영원히 살아서 생각이 나고 기억되고 계속해서 감격이 나와지고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결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리거나 잊혀질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역사.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 역사가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오래전 사건인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역사, 행동하게 하는 역사는 곧 진리다. 그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과거 어느 역사의 시점에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역사이신 예수님, 행동하게 하는 역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리는 살아있는 역사요, 행동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이 되어도 항상 새로운 살아있는 진리요, 행동하게 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부터가 새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 성탄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탄의 진리는 예언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 공생의 사역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오시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 어느 나라에 오시는지, 어느 장소에 오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방법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징조입니다. 처녀가 애를 갖는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게 징조예요. 어떤 징조냐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육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처녀 혼자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갖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거지요. 그 징조가 나타나기 위하여 직전에 암흑기 400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징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00년은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예요. 영적인 암흑기죠. 그 암흑기가 깨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 사건 때문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좋아하는데 중국 성도들은 임마누엘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갖는 것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먼저 해요.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던 요셉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이름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시기와 나라와 장소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는 영적인 시기와 역사적 시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영적으로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라고 그러고요. 때가 찼을 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폐역이 완전히 골마 터질 정도로 폐역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때가 찼을 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사적 의미로는 세 가지를 기록해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대 땅을 기준으로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기준으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 속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민지의 역사도 기록해놔요.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로마 역사도 기록하고요. 로마의 식민지 수리아의 상태도 기록하고요. 그리고 유대 분봉왕 헤롯 때에 태어났다는 것까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나라는 유대 땅이라고 기록해놨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유대 땅 지역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에 대한 예언은 미가서에서 최초로 나타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게 예언이 됩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오시죠.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러 왕궁에 왔는데 없어.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일이냐? 예, 유대 왕의 별을 따라왔습니다.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헤롯 왕도 알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구약의 언약 형태로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그 언약에 짝이 맞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은 원시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과 딱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거기에 짝을 맞춰요.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도
창세기 17장 19절인데 누가복음 3장 34절에 딱 짝이 맞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과 짝이 맞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3절과 짝이 맞습니다.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로 태어난다라는 말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2, 33절 말씀과 정확하게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위에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진리고요.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진리는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하여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워해요. 왜? 상식 밖의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그렇게 수태고지만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에게서 믿음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니 말씀하신 대로 자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시키는 대로 자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법과 식대로 자세의 믿음이 나와져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분 좋아서 이런 소리 하겠어요?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공포감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요셉은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만 하는 마리아의 고통, 공포감입니다. 잠자리도 같이 한 일이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될 마리아를 즉시 집으로 데려와야 했던 요셉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한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설립된 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 신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잠을 잔 적이 없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도 수태고지를 했다더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 머리 이성적인 이거로 안 돼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상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신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주의에 속한 구원 종교인 거예요. 인간 행위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구원이 무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초자연적인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스스로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주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진리는 자연주의나 이성주의가 아닌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진리예요. 성탄의 진리는 예언된 진리다. 성탄의 진리는 초자연적인 진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탄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죄인이라는 거죠. 패역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되었던 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래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병든 죄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생길을 잃었던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설될 때에 죄인들에게 배설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목적이에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죄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야, 내가 너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 제물 삼으시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팔려가 버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복음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온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큰 선물이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병이 고쳐져서 자유의 몸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구원만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의 성탄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꾸며낸 신화나 사람이 만든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진리라는 거예요. 유대 분봉왕 헤롯도 성경에 등장해요. 역사랑 딱 맞는 거지요. 로마의 황제도 지칭하고 수리아 총독도 지칭돼요. 심지어 우리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느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다면 아무리 성경이라도 사람들한테 잊혀집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테, 로마 황제가 파견한 폰티우스 필라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형이 일어나면 반드시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황제에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폰티우스 필라테, 빌라도의 보고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채찍을 맞으실 때 웅얼웅얼 하시던 소리까지도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고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때에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을 기록한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디베리오 황제 때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는데 라고 정확하게 로마 역사학자가 로마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연호까지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 안톤 도미니,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 탄생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보수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모두 456회가 나온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75회가 나오고 선지서에 243회가 나오고 그 외에 138회가 나온다. 그런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33년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예언도 성취되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 언약도 성취되었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BC 2000년에 나온 언약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전 언약이죠. 예수님 당시로 하면 2000년 전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그 구속의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언을 영감으로 기록한 계시, 곧 성경의 참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탄생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축복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류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예수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